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성경은 다른 종교처럼 돌을 닦아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비밀의 말씀, 역사 속에서 인도하셨던 그 말씀을 전에 인도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인도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중요하고 신약 성경도 중요하고 이 신구약 성경을 같이 묶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살아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운동을 했던 느헤미야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수문을 다 만들고 나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만들고 문을 달고 그들은 잔치와 수고한 사람들에게 대한 치하며 또 상을 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자원하여서 문을 열고 그 넓은 수문 앞 광장에 한두 사람 모이더니 그들이 21일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6시간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시 회개 운동이 가정까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3가지의 결과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영원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2번째, 그들은 성리를 회복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초막절로 함께 모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각 가정마다 나무를 꺾어서 초막을 짓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신앙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일 회복이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 바로 하려면 거룩한 날을 구별을 해서 드리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은 3번째, 율법을 계속해서 읽고 연구했더라. 말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아서 돌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연구할 때에,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으로 결론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21일간 이 말씀으로 끝이 났는가? 아니에요. 오늘 9장 1절 보면 24일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의 부흥의 운동은 계속적으로 연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떨 때에 언제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반기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의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절 읽었지만 1절에서 5절까지의 결론이 6절입니다. 1절 말씀, 그날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라고 시작합니다. 원래 초막절은 21일에 끝나요. 21날에 끝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다시 모입니다. 다 모여 무엇했더라?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2절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모두 무엇하고? 자복하고 3절 낮 4분의 1 율법책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5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라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예배 생활이었어요. 오늘처럼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예화를 넣어서 구수하게 듣기 좋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그냥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런가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연속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송축하였더라, 경배하였더라, 여러 가지 찬양하였더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 말 조금 더 구약 성경의 원어로 그대로 한다면 무릎을 꿇다, 손을 펴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다시 말해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죄 이름을 고백하고 손을 벌려서 엎드려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며 만물 모두는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락이라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찬양, 경배, 찬송 모든 단어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손을 펴서, 우리가 손을 펴서, 이 말은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손을 펴서 넓게 펴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면적이라는 야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손을 펴서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영광스러운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입니다. 물론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는 것 더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사실이죠. 최근 제가 설교한 것을 쭉 다시 점검해 봤더니 예배 생활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했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차례차례 정리해서 말씀하는데도 그 내용 전부는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예배하는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지 않는 자보다 한 사람 예배자를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한국에도 찾고 계시고 온 세계 열방에서도 하나님의 포커스는 예배자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얼마나 살아있는지요. 예배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고 예배는 무시되어 가고 있고 예배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오라,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의 삶으로 전반기 살았다면 후반기에도 다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자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세상을 향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 옛적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다 같이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멘.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에게 그 씨를 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언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다 없다? 믿으시죠? 변함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언약이라고 해요. 약속도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은 언약 체결자와 언약을 맺는 사람이 한결같이 손을 잡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동물을 죽여서 피가 철철 나는 거기에 두 왕이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고 손을 잡고 그 제물 위를 걸어갈 때 그것이 언약이에요. 왜 제물 위를 걸어가는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제물처럼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어둑어둑 넘어가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횃불이 그 짐승 사이 죽은 그 시체 사이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풍속대로 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같이 걸어가야 하는데 왜 하나님만 걸어가십니까? 나와 언약 체결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걸어가 주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었다가 너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어요? 죽게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위를 걸어가시며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그 위를 대신 걸어가 주십시오.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화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했지만 베드로는 곧 돌아가서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 3년 동안 따랐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주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일방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마나 광장에 모였다가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돌아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 만민의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창세기 6장 18절에 처음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만드셨는데 인간이 얼마나 패역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돌아서서 살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방주를 만들어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살게 하리라 하는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천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방주가 완성되고 그 쨍쨍 내리던 하늘에서 먹구름이 끼더니 주야 40일 동안 비가 옵니다. 방주 안에 노아 가족 외에는 세상은 다 멸절되었어요. 그 노아 방주의 순간을 보려면 그랜드 캐년 가시면 퇴석암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이 한번 쫙 쏠릴 때에 퇴석이 하나 주어지고 또 이쪽으로 쏠릴 때 모래가 주어지고 마치 시루떡처럼 만들어진 그 바위 틈을 보면서 단숨에 침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주신 표징이 무엇이에요? 무지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무지개가 어떻게 사용되나요? 무지개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동성애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다 갖다 걸었어요. 가장 신선하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사용됩니다. 제 아들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는 학교 입구에 바닥에 다 그려놓았어요. 요즘은 학생들이 가끔 나와서 그것을 스프레이 해버리고 지워버리고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모세와 언약을 세워주셨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는 생명이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언약의 증표이고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율법은 옛 언약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며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받는 자는 새 언약에 이르리니 믿음을 다시 주시며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또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이 고백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설명하면서 언약을 이루시고 지켜주셨사오니 훗날에 참 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던 바울이 오늘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 콩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로마서 4장 18절로 24절에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은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말씀, 전에 주셨던 말씀 오늘 이루어 주시고 내일 또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7월 8월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7월 달에는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선지자들의 그 통곡의 울음소리, 통곡의 기도 소리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전하기를 원하고 8월 달에는 다시 돌아와서 건축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하는 결단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